제가 가진 성경은 옛날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진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미 로마서를 처음부터 공부해 왔기 때문에 다시 서론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 가려고 하고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땅끝이라면 옛날에는 스페인이 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는 간다. 죽기 전에 나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또 소아시아 여기 거의 다 한번 돌았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급박한 재림을 믿고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전에 바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많은 데다가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도를 했습니다. 큰 도시만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시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가지고 거의 다 저희 에베소를 비롯해서 또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도시 또 들어와 이렇게 해 가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또 그다음에 그 밖에 그 근처에 있는 도시를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할 것이 없고 하여튼 대개 다 했다고 생각하고 빨리 옮겨서 이제는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해가지고, 물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고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바울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좀 더 아마 확실하다고 자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설복을 시켜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설복시켜가지고 자기의 동지를 삼고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를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자, 이미 다 내용을 다 공부하셨는데, 하여간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구원이 뭐냐? 구원을 설명하는 거다 말이에요. 1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자기 나라의 법에 의해서 소위 소요 선동죄, 또 이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소위 신성모독죄 이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법에 걸려서 죽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건 창피한 일이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아주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원어로 읽어보는 사람은 알지만은 그게
왜냐하면 이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한 100여 번 나옵니다. 갈.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설득하려고, 설복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의욕을 가지고 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여간,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저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메타포를 다 이용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너무도 신비스럽고 너무도 참 또 설명하기가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있는 말 가지고 어느 하나 가지고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있는 것 가지고 그 메타포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명해 보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이와 비슷한 거다, 이와 비슷한 거다, 이와 비슷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은 저희 의라는 말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저희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되는 얘기.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 선언 받는 게 바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그 밖에 노예 시장에서 되는 얘기, 속죄라고 하는 이런 그 아폴루트로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가보면 거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구원이라는 것은 화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혔던 하나님께서 노했는데 하나님의 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래서 저희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가 있지만은 그냥 간구해보다. 그래서 덮어두자. 그래서 그래서 그냥 놔두고 덮어두자 하는 간구한다. 파레시스라 이런 말을 가지고 설명도 해보고요. 또 꾹꾹 참아두는 거다. 아노케라. 이게 꾹꾹 참아두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이제 5장 11절에 보면 소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화해시킨 거다. 화해가 바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8장까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 후에 지금 자기 마음에 지금 걸리는 것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전도를 하지만은 역시 우리는 유대 사람이고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건 마치 빼놓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가 어제 설교도 하려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절대로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해 나가는 대목 아닙니까? 네. 자, 뭐 그래서 제가 이 세밀하게 제가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하여간 오늘 읽은 대로 이제 나가보면요. 자기가 전도할 때마다 먼저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먼저 전도합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우선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배척한단 말이에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밖에 나가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의 같은 공식으로 어디 가든지 유대인을 먼저 전도하고 또 반대를 하니까 또 이방을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늘 괴로움이란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반대할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늘 마음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문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기 9장 30절에서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결과적으로지만 결과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오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오르려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원이 바로 의를 얻는 거다 그랬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구원인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얻었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다 하는 거죠. 그 의가 도대체 뭐냐?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의를 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율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선한 일을 무슨 행한 건 없지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은 무죄다 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뭐 613가지나 되는 이 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지켜지질 않거든요.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의를 행하면은 이제 뭐 어렵다면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거 다 지킬 수 없는 거라면 사람이 도저히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의를 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실패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되지 않는 일을 지금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가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과 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즉 의를 행하면 될 줄 알았는데 행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도무지 자기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딪힐 돌이 되다. 하면 스텀블링 블록이 되다 말이에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죠. 믿지를 못했단 말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예수에서 걸려 넘어졌다. 스텀블링 블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이죠. 자, 여기 33절에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하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리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독생자를 보내겠다. 이 복음을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따라서 믿어야 되겠는데 믿지 않고 그냥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장에 들어가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먼저 유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유대 사람을 먼저 구원해가지고 유대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마음에도 원하고 하나님도 이제 그렇게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데 그 구원을 받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여기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법을 행하려고는 열심은 있는데 노력은 하는데 날마다 안식일에 모이고 날마다 뭐 11조 내고 날마다 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겠다는 모든 그 계획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걸 따라서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지식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요.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다 하고 세족식도 하고 오랫동안 많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이제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아주 독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 3절에 보면요. 아버지,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영생이 뭡니까? 묻고서는 하는 말씀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확실히 말해줍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소금에 떠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거기 보면 에덴은 낙원아닙니까? 파라다이스거든요. 에덴이라는 말이 낙원인데 낙원의 맨 복판에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다. 생명나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명강이 4개나 흘러나갑니다. 생명의 것이다 말이죠. 그 에덴 동산은 생명의 것이다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나무가 뭐냐?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의 나무가 아니고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걸 빼요. 우리 생각 속은 이제 지식이라는 말 자꾸 뺍니다. 낙원은 어떤 것이냐? 선과 악, 부정과 정의, 모든 이 대립적인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또 이 진리와 비진리, 이런 이 대립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 대립돼가지고 악보다는 선을 취하고, 미움보다는 아름다움을 취하고, 비진리보다는 진리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주 좀 지성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저 감정적인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마구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진리대로 참되게 그걸 바로 알아서 행하는, 여기 이제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다른 사람과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이 지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닮은 이 지성이 그게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만 있고 지식을 가지고 바로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저 감정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열심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오늘의 또 한국교회의 문제도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 경건하면 된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전도만 많이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화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하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 무슨 죄 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죄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마구 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하면 된다. 무작정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속에 뭐 어떻든지 간에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면 다 된다 그러고, 11조 꼬박 내면 된다. 그래서 글자대로 하면 된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뭘 알고 해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하다가 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몇 절까지 읽었죠? 4절까지. 네, 4절까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인간이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완결하라고 하는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만 될 수 있도록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그 결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구원할 거다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들은 여기서 몇 가지 참 어리석은 행위, 그저 무턱대고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좀 더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